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나의 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함께 받들며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 그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장소를 또 구별해서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저희들이 맞이하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어둠의 공격들은 이 시간 주님의 그 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날주 매일 아침 6시 그리고 토요일 6시 반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늘 언제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사사기의 말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위치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치 또 그 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초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생각 속에서 그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직시하고 경험하고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전쟁터에서 병사들과 장교들이 하는 생각이 같을까요? 아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교가 하는 생각 중에서도요, 그 지휘관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하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병사의 입장에선 당장 내 눈앞에 달려드는 적, 그리고 그 적과 싸워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장비, 내게 주어진 그 총기를 잘 관리해서 당장이라도 전투가 시작돼서 자신을 지키고 적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병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장교들은요, 다릅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즉 자신이 임하는 전투 현장의 전체 그림을 내다보고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지시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 달려드는 적과 싸우기 전에 뒤편으로 매복을 보내서 적의 그 기습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그 작전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어디까지 전진해야 될지, 또 언제쯤 멈추고 언제쯤 퇴각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항공포대나 또 포병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후퇴하면서도 다시 반격할 때를 생각하고 싸우면서도 철수할 때의 그 퇴로, 철수의 길을, 철수할 수 있는 그 퇴로를 확보하는 것까지도 장교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장교들이 승진을 해서 지휘관이 됩니다. 장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는 하나의 전투를 넘어서 전쟁 전체의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장군들의 역할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전투들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육해공, 해병대 합동작전을 펼쳐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정말 큰 그림 속에서 또 상호 보완 간에 서로 상호 보완하며 연결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물자,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병사이면서도 장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도 있고요. 장교이면서도 병사의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승진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전장의 그 지휘관들을 다스립니다. 또 장군이면서도 장교의 생각밖에 못한다면 다시 그 장교도, 그 장군도 장교로 강등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면 인생을 보는 시각도 커지고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참모였을 때는 뛰어났지만 정작 자기가 참모를 넘어서 전체 책임자가 되었을 때는 실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자기가 있는 그 잘하는 그 시점을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으로 그 전장에서 수많은 업적을 나누고 남기고 또 제 34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취임까지 하게 되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그 전장에서의 장군의 모습과는 대비되도록 신통치 못한 그러한 실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그는 아직도 장군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장군으로, 장군에서 왕으로 신분이 바뀔 때마다 그에 걸맞는 그 시각, 관점도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자신이 아닌 자신의 관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높은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각각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그 한국 속담의 말처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어디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욥, 또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과 같은 수많은 영웅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영웅적 모습도 있지만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습이 아닌, 때로 자신의 모습으로 실수를 할 때도, 하지만 중요한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승리를 하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모두 차원이 다른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빛이 나고 소금의 역할로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도 참 많이 넘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고백 속에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고백을 통해서 주님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대부분인가 아닌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철저히 내 위주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가 참 많고, 행동하고 또 내가 좋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편한 대로 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꼬이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질 때가 참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어 하염없이 그냥 주님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
대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대로, 또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 분명히 믿고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맞는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그냥 육적인 이끔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경계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앞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했던, 또 말씀드렸던 수많은 성경적 인물 속에서도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페이머스한, 유명한 그 사사, 바로 삼손의 이야기이죠. 삼손, 요즘 말로 하면 인간적인 그리스도인. 저는 이 표현이 참 딱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그리스도인. 인간적인 것 어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지극히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인간적이다, 어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패턴의 조합이 아닐까요? 삼손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사실 삼손의 소재는 오랫동안 음악, 미술, 문화, 영화 속에서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소재였습니다. 삼손을 주인공으로 한 참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근데 그 삼손의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라기보단 그냥 영웅적 스토리로서의 이야기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 무엇입니까? 힘이 세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특별히 눈이 멀어서 마지막에 큰 힘을 내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이 죽였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시켰다.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 많이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삼손을 표현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자를 좋아하다가 패가망신한 플레이보이라고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시대에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누구입니까?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실인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보통 나실인은 자기가 기간을 정하여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인생 자체가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개의 명령과 두 개의 이유,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머리에 왜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13장에 걸쳐서 쭉 나온 다음에요, 14장 오늘 본문의 장을 보면 삼손이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한 여자에 빠져서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였죠. 부모에게 돌아 그 여자와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철없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나 저 여자랑 결혼할래, 나 결혼시켜줘 라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민족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이었고 그 블레셋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이상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이며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는 블레셋 여인과 당장이라도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우기고 우기니까 부모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그냥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신 그 나시린의 신분을 가진 삼손, 이 모습은 전혀 나시린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보면은 맞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 여자 좋아하니까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삼손이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그 나실인,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될 나신으로 구별받았으면서도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이 아닌 자기가 좋은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뜻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원하면 결정하고 행동해 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틈을 타서입니다. 우리말로는 자칫 잘못하면 삼손이 그 틈을 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틈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틈을 노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떠한 계획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약함조차 또 그의 악함조차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로서 그 인생을 관장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틈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틈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삼손은 자기의 육신의 전욕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악함과 약함과 죄를 통해서라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그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큰 일을 할 수 있는 대담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그는 길들여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저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능력은 낭비로서 써져만 갔고 가능성은 날아가 버린 그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의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예시가 되어 줍니다. 삼손처럼 저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그 예시를,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은 율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꿀을 본 삼손은 지체 없이 손으로 꿀을 떠서 먹고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갖다 주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생각대로, 그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눈에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행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시린의 삶의 방식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이방의 방식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방의 방식은 눈앞에서 화려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리타분하게 보이지 않는 그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따분한 삶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다니면서 그 즉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그러한 이방인의 방식들을 더 좋아했던 그의 육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뛰어넘는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으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냈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삶은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게끔 살았던 것이지요. 이 삼손이 사실은 지금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는 진정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의 그 좋은 소견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삼손이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의 모습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고 고리타분하고 따분해 보이고 뭔가 나의 자유를 꽉 묶고 있는 것 같은, 가만히 보니까 저기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신나게 놀고 파티하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혹시 그것을 동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저도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늦게 믿는 분들은 그게 별거 아니에요.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쭉 자라난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죠? 네, 늦게 핀 바람이 무섭다고, 늦게 핀 그 자유함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을 사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타락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삼손은 자기가 좋아한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 필요연까지 베풀면서 자유분방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며 자신만이 아는 정말 멍청하고 허무맹랑한 그러한 수수께끼로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자기만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은 놀리는 그 재미로 살았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습은 자기를 위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삼손에게 혹시라도 어떠한 조언을 해줘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로 날뛰는 저 삼손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삼손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다면 길들여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통제요? 말씀의 통제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나시린의 규례는 그저 그 스스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그 하나하나의 그 부분들이 그는 전혀 그에게 생각조차 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삼손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춰서 통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말과 내 행동을 통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춰서 정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정돈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의 자유로움 안에서 말씀의 통제 안에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증거로 육신의 다스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말씀으로 통제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주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 아니다라는 것은 다시야 말씀드리지만 주인의 개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지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저 유아독존, 마이웨이 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내가 주가 아님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올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가 아님을 기억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나의 힘, 나의 시간, 재능, 물질, 능력, 인생, 생명까지도 오직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숨을 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이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들여지고는 있으신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는지 그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통제받으며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그 뜻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 그 전쟁의 현장을 여러분 싸우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사람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런 싸움조차 없고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그저 내가 밟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치열한 그 죄의 문제 속에 싸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죄가 지어지는가 보다라고 혹시나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그 알람처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벌어지는 그 싸움을 계속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에게 길들여졌을 때가 가장 우리 인생의 행복한 때요, 그 인생의 가장 큰 평안이 임하는 그때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 다른 곳에서는 절대 획득할 수 없는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오직 주님 안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진 인생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승전가를 울리며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엎드려지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치열한 거룩한 그 영적 전쟁 속에 승리의 찬가와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시간을 받으시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거룩한 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놀라운 평강과 은혜의 축복으로 더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치열한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내 인생을 복종하여 길들여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넥스트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학업과 우리의 자녀들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